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찬송과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하여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 앞에 나올 자격도 그 무엇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또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힘입어서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짓거든 홀로 찾아가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그를 망신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드러냈는데도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죄를 재판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의 범죄를 분명히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문제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은 그 형제를 심판하기보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의 범죄가 교회 안에서 누룩처럼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최후의 수단으로서 교회에서 내보내는 이 일조차도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 비참함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 받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베드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홀로 찾아가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고 교회 앞에서도 말하고 모든 과정들이 이 범죄한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뜻을 깨닫고 베드로가 그렇다면 내게 범죄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도 이것은 베드로가 생각할 때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최대치가 7번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 베드로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베드로는 7번 용서를 말했지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그래서 7번을 70번 하면 490번이 되는 거예요. 490번. 490번 이상 용서해야 된다. 이 한 사람에게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은 그 사람을 무한하게 용서를 해주되 어떤 한계가 없이 계속해서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딱 490번을 정해서 거기까지만 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야 된다. 이것은 계속 용서해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무조건 눈 감아줘야 된다, 이게 무조건 용서해줘야 된다, 계속해서 용서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형제의 죄를 눈 감아줘야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형제가 죄를 지으면 홀로 찾아가 그 범죄를 드러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7번을 70번 용서하라는 것은 덮어놓고 죄를 덮어놓고 용서해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을 보아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할 때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범죄한 형제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다 용서해 주라, 다 용서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짓더라도 7번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죄를 눈 감아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드러내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죄를 그대로 두면 더 큰 죄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면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끝까지 제한 없이 용서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한다면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용서하라, 제한 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 무제한적인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횟수가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의 회개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회개의 기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해도 더 이상 그 기도를 받아주지 않는다 한다면 이것보다 더 공포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고 그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회개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범죄한 후에 회개하는 형제를 끝까지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 형제를, 범죄한 형제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초인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용서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형제에게도 똑같이 베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끝까지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수도 있고, 혹은 직장 동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분노와 미움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분명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형제를 끝까지 용서하는, 우리가 받은 용서를 그 범죄하고 회개한 그 형제에게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용서를 다른 형제에게, 다른 성도에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 깨어진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용서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형제를 몇 번까지나 용서해 주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끝까지 제한 없이 회개하는 그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한 용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계속해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회개하는, 그 죄를,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용서하는 일, 내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형제를 용서하는 그 죄의 묶임을 풀어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거든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일제 치하에 고통당하던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해방을 주신 복된 날입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죄와 마귀와 사망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광복, 영적인 해방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님을, 또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와 해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수고한 이들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에게 조국을 주신,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의 보탬이 되고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는 그런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